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과 행함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손에 만진 바도 확실한 증표도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그 뜻대로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이는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가능한 행함이었지요. 아브라함의 지금의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닌데 더더욱 내가 혼자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함께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께 이것저것 여쭙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지금 어디를 가라 할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너가 떠나라 그러면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에도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일이 없어서 조상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만 있었을 뿐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히 경외하였지요. 그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오니 불평 원망이 나오면서 마음에 있는 근본의 악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여쭙거나 꼭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갈 바를 모르겠는데요. 갈 곳을 알려주시던가 뭔가에 확신을 더 주시던가 그냥 막연한 말씀 말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왜? 직접 만난 것이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까지 들은 하나님을 마음 안에 신실히 믿었기에 지금 부르실 때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큰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많은 시간이 흘러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약속으로 주신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지요. 이때도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나 이유 없이 그대로 순종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찌르려 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이삭 대신 준비해 놓은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너의 가장 귀한 독자라도 내게 아낌없이 바치는 이 모습을 보니 너가 나를 이렇게 온전히 경외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바로 순종의 행함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세요. 우리가 진리를 너무 잘 알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막연하게 구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진리를 모를 때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게 주신 축복들을 열심히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내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힘써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축복과 그 음성을 주세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안 주십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삶에 75세에 부름받고 그리고 그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한 순종하며 달려나왔어도 이삭을 온전히 바치는 그 모습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모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하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첫 번째 말씀을 주신 후 두 번째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신다 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함을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다시 확인시키시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기쁘셨는지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떠한 믿음을 행하며 가장 귀하고 소중한 독자 이삭도 바치는 믿음.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 소중한 것, 이거는 안 되는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있는 정도만 계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순종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것도 말씀대로 사는 것, 이행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도무지 미워서 사랑할 수 없어요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니면 다 사랑할 것 같은,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신 뜻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의 축복받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다 보라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했고,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분들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드렸던 것 같이 현실과 유익, 육의 계산과 생각이 아닌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11조 또 하나님께 심고 행하는, 그래서 축복받는 이 모습은 무슨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 같은 수고스러움도 아니죠. 그런데 물질의 계산이 많은 분들은 11조 하면 이것도 작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거 있으면 내가 내 자녀 학원비 더 보낼 텐데, 그거 있으면 내가 몇 달을 모으면 이거 여행 경비도 만들 텐데, 이런 계산이 있으면 11조를, 온전한 11조를 안 하는 거죠. 11조 한다 해도 그냥 떼어서 내가 조금, 그냥 일부분 형식적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심고 행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했는데 그 믿음이 안 되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바를 나는 이거 이행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지 말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있는가, 기쁨으로 행하고 있는가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의 문제를 치료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제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먼저 하나님과의 죄의담을 헐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 하셨으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대로 가지려면 이러한 행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을 주실 수 있도록 먼저는 죄의담을 헐 것이요 말씀을 힘써 들을 것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쉬지 말고 불같이 기도하되 내 유익에 맞지 않는 말씀도 기쁨으로 지켜 행합니다. 바로 이런 행함이 있을 때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주시고 그럴 때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행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여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과 이론이 동원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막혀서는 안 되지요. 내 생각과 이론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딱 지금처럼 설명해 드리면 이거 제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라고 선택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삶에서 지금처럼 이 생각이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맞나 틀리나 이렇게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행한단 말이에요. 영 믿고 싫은 사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래? 그때 여러분들이 딱 멈추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 틀려 답이 딱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뇌조를 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도 품고 섬기고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나는 도대체 어찌된 사람으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불편하고 싫을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틀린 게 잠깐 멈춰서 영의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의 생각을 돌아보면 답이 나오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죠. 그걸 안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운해하고 짜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받지 못하는 건 바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려져 있는 생각으로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내 자아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다는 것.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건 바로 여러분이거든요.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으로는요, 우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지식과 상식으로 홍해를 갈랐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바다 위에 지팡이 든 손을 내미니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어 바다를 가르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생각을 깨트렸기 때문이죠. 모세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에 생각을 동원하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어지고 그러니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우리도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믿음이라 인정하시면 문제 해결은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깨트리라는 것은 순종하고 행하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 생각이 있으면 순종 못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거든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유와 또 저는 작은 자이고 저는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체험을 주시면서 보내시지요. 자, 결국 순종합니다. 그 순종 또한도 대단하지요. 왜? 애굽 땅에서 지금 내가 살인을 하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지금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잠시는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그게 또 겸비한 모세의 고백이었고요.
그런 고백. 그러나 이러한 조금의 육신의 생각도 없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체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데 아유 모세 선지자도 육신의 생각이 있었네요. 할 게 아니라 그 순종에 포커스를 맞추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에 책임을 아멘하고 나아갔던 것.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건 기도하라, 섬기라, 짜증하지 마라, 천국 소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런 믿음의 선진들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는 사랑 안 해주세요? 축복 안 해주세요? 왜 온전히 치료 안 해주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여전히 가족과 불편하고 다투고 큰 소리가 나고 화평이 깨어지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료의 역사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고 아직도 있는 내 나를 사랑하는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 가로막혀서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감정이 앞서잖아요. 불편하고 싫고 이해 안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섬기라, 사랑하라, 이해하라 이걸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다 깨트려 버립시다. 자, 축복을 받았던 사르밧 과부도 그리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조금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떡을 만들어 선지자를 공개한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일입니까?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이 가뭄의 때 한 번 먹고 죽을 이 양식, 그것도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보통 이렇게 하면 떡을 만들어서 남은 양식으로 자녀부터 먹이겠죠. 오늘 하루 혹시 이거 먹고 며칠 버티다가 비 오시면 그런 바람으로 이거 아껴놨던 거 마지막 먹을 양식을 자녀에게 먹일 부모의 마음일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귀한 양식을 내게 공개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도무지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순종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믿고 순종하여 행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아 가뭄 동안 아무 염려 없이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 믿음을 찾으시고 믿음을 보일 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 유지되어질 때 영적인 믿음이 주어집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본 하나님의 선하신 뜻,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들인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순종과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될 수 있었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도 보십니다. 아십니다.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에 순종하고 행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해당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끝까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종은 혹 여자가 자신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이삭을 그 여자가 거하는 땅 하란으로 인도하여 돌아가야 할지를 묻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러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은 약 140세 정도 되었을 때, 그런데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말씀을 여전히 되새기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는 순종할 때 하나님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하여 이런 복을 주셨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히 그 말씀을 이룰 것이니 그러니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맡기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17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을 신실히 믿었기 때문에 며느리를 택할 때에도 예외를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의 택함 받은 사람이 이 땅으로 오면 되지 굳이 이삭을 그곳으로 보낼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케 하실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삭이 여기를 떠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가 며느리감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오직 하나님을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또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으면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었기에 이런 말을 종에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명심하여 믿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모두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과 행함이 있었습니다. 참 멋지시죠? 그의 행함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너가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가 된다면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넉넉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여 행했으며 그 말씀을 믿어드리며 행하는 것이 죽는 날까지 변함없었지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결정체로 나와졌기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함이 있습니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온전하신 뜻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저는이 아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없습니다 하면 이제부터 행하시면서 온전하신 뜻까지 이루어 가십시오. 한번 믿어드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고 또 들은 말씀을 행한 그 믿음대로 축복받고 응답받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간다면 이제는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행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면 잘 알 수 있지요. 여기서 조카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국한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고 또 아브라함의 사람이었기에 그에 따르는 복을 성경은 기록하셨고 그의 성경의 기록을 따라 아브라함의 이러한 사람들에 관한 선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종들에까지 이렇게 했다라고까지 기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습 또 앞서 읽어드린 늙은 종,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늙은 종에게 믿고 맡기는 너무 중차대한 일을 맡기는 것까지도 보면 얼마나 밑에 있는 사람들도 섬기고 사랑했는지도 알 수 있는데요. 그 모든 사람에게 대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먼저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선에 이르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를 이해하며 그의 유익을 먼저 구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손해보고 무시당하며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기뻐하시며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한 자녀들이 피해보고 어렵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거했는데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요. 이때 아브라함은 윗사람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바로 이제 넓은 땅, 지금 보통 가축을, 이 양을 치고 하는 이러한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땅, 초원이 있는 땅, 메마른 땅을 가면 가축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아주 풀이 좋고 물이 있는 이런 땅에서 기거하면서 양을 먹이고 가축을 키우고 그것이 소유가 되어지고 재산이 되는 때입니다. 자, 이러한 때 좋은 땅에 기거하면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지니 서로 땅을 나누어서 거하게 되지요.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말했던 것이지요. 이에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하여 떠납니다. 하지만 진정 좋은 땅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는 곳입니다. 지금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기름진 땅, 이런 땅을 선택해서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살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선을 기뻐하심을 느낄 수가 있죠. 조카 롯에게 양보했는데 보통 이럴 때면 서로 양보하게 되거든요. 조카 롯 입장에서는 아유 삼촌이 어른이신데 먼저 선택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다른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양보에 조카 롯은 좋은 땅으로 행합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죠. 기쁘고 즐거웠죠.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아유 왜 나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 되어지면 의인인 나로 인하여 내 환경과 조건이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선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양보로 먼저 선택권을 가졌던 롯이 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잘 아시죠? 당장 눈에 보기에는 그 땅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소돔과 고모라와 주위의 여러 나라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때 소돔과 고모라는 패하여 모든 재물과 양식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 또한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략질 당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이고 나를 떠나더니 그랬구나.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바로 이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을 데리고 쫓아가 조카 롯을 구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러면서 찾아온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자신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4장 22절 23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말했던 것입니다. 조카 롯을 구하려고 지금 이 전쟁의 승리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익을 잃어버렸던 재산까지 찾아온 것이지, 이 전쟁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지금 이렇게 나아갔다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고 빼앗긴 물건을 찾아옴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은 전혀 구하지 않고 오로지 선의 마음에서 조카 롯을 구하고자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선은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며 소돔과 고모라,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는 성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그 성을 멸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때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꼭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간구로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냅니다. 하지만 그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고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창세기 19장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말씀하신 대로 롯을 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에 과연 내 형제 친척이라 하더라도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 목숨까지 걸고 도와주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목숨이 아니라 내 물질에서 손해가 되면 단절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도와주다가 아유 더 하다가는 내 것에 손해가 되겠어 하면 이제는 끊어버리는 이러한 가족 일가 친척의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몰라라 하는 일들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대해 끝까지 변함없는 선의 마음을 행함으로 나타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앞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리했지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의 선이 그대로 행함을 통해 변함없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마음과 모습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선한 모습, 선을 행하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그 선과 희생이 변함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선을 배우고 닮아 선 자체이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며 아브라함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여 부족한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축복의 말씀을 받았어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 시시각각 은혜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며 새 예루살렘 소망을 주셨건만 현실의 편리와 자아로 인해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제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에 따른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이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로 결속되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었지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중심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같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아노라, 축복받아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